감사하는 인생이 행복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 종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코 감사가 없는 기독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린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와 문장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죠. 각 구절마다 앞부분에 감사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구절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감사의 제목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라고 선창을 하게 되면 그곳에 함께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민요를 부를 때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민요 중에 우리 경상도 지방의 중심으로 불리는 민요가 하나가 있죠. 쾌지나 칭칭나네 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창을 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쾌지나 칭칭나네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쾌지나 칭칭나네 라고 하는 이 민요는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들의 어떤 애완이나 혹은 흥을 달래기 위한 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를 담아 드리는 감격의 노래이자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영혼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려 우리가 26절이라고 하는 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의 감사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에 감사의 노래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상반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고 또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족들마다 종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일본에만 가더라도 무려 8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능한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고향에 생활할 때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당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죠. 그 동네 중앙에 큰 당산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자주 밤이 되면 구슬하고 또 그 당산나무 주변에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마다 하얀 문종이를 꽂아놓고는 명절이 다가오면 그 앞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절을 하고 그곳에서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들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가 지금은요 다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장가지만 몇 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 사람들이 만든 신은요 바로 이와 같은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은 자존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태초부터 계신 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조성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낡고 고장나고 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와 질서에 따라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하늘을 날아가다 보면은요 그 구름 위에 하늘의 그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끝도 없이 펼쳐진 그 하늘의 창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비함을 느끼고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하늘로부터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곡식들이 자라고 그리고 무르익어서 가을에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요 온 대지에 잎사귀가 자라고 점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서 그 단풍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우리 한나회,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단풍 구경을 못 하신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 보세요. 자연 만물에 그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바라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낮에는 햇빛을 비추고 캄캄한 밤에는 달빛으로 별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경이로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신비하고요, 너무나 오묘합니다. 불 한 포기, 꽃 한 송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여신 자연 세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녘에 나가보시면은요, 들녘에 무르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제 탈곡하면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육안으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단풍이 들고 무르익어 수확을 하고 그리고 들녘에 나가서 그 꽃들과 그 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솜씨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고 뭔가 좀 깝깝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연 속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단풍에 여러분 한번 숨소리를 느껴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8절입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19절과 20절에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와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구절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되어서 고통스러운 환경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시고 유명한 주변 강대국들을 치시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심으로 그 요단 서편을 이스라엘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똑똑하기 때문일까요? 뭔가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도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강대국들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 아닙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재앙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부르셨기에, 택하여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왜 자식을 그렇게도 사랑할까요? 왜 어머니는 특별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죽을 고생을 하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정의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좀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고 의심되어지고 낙심이 되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을 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과 물질의 힘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유석 선동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그 위기와 사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이 회복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유석 성도님을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에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의 실버 대학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시를 써서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집의 내용 가운데 제가 참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내 이름은 박말금. 내 이름은 박말금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이름은 박말금. 어떤 이가 말년에 금이 되겠다 했소. 그러나 청춘에 과부되고 중년에 자식 잃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복은 없는 줄 알았소. 그런데 팔순에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소. 내 이름은 박말금이 맞소. 할렐루야. 너무 멋진 시예요. 제가 이 시를 딱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름 잘 지었다. 박말금. 그가 살아오면서 겪는 그 인생의 아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춘에 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함을 느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눈물로 지새웠다는 분이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년에 자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것은요, 가슴에 묻는 일 아닙니까? 그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 아픈 그 고통 속에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복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끝나버린 인생이다. 그런데 웬걸요, 이분이 팔순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내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겁니다. 내 이름이 박말금 맞지? 내 이 말년에, 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이 시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환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은 좀 초라하게 살고 이 땅에서는 좀 가지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뭔가 좀 내가 부족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얻은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내게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에 처해져 있는 환경, 내 육신이 아프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마치 비천의 구렁텅이에 내려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내게 부족함을 느끼고 오늘 내가 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낮에 쨍쨍 내리쬐는 그 햇볕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에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고기가 없어 출출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아마 이런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가정환경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정환경조사. 다시 말해서 집에 라디오, 선풍기, 냉장고, TV, 자전거 몇 개가 있나 이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학교에 가져가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선풍기, 냉장고, TV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처음에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동네에 이 TV가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네 집이 TV가 있었는데요, 그 눈치 보면서 가서 TV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에 TV가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TV가 생기니까. TV가 딱 생겼는데요, 요즘에야 여러분 이 TV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아마 유선이 연결되어도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이 TV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TV가 다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언덕이라든지 산 위에 이렇게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렇게 TV가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그때만 하더라 조금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흔들리면요, 이 안테나가 흔들려가지고 TV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은 항상 절을 시켰습니다. 왜 절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안테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이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2번 하면 오른쪽 2번 돌리는 거예요. 2번 돌리면 좀 나오다가 또 흔들리면, 아니 왼쪽으로 1번, 아니 조금만 돌려 이 녀석아. 그렇게 돌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이 안테나를 잘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 TV를 잘 보는 거예요. 안테나를 돌리니까 그러면은 딱 주파수에 맞추면 됐다 그러면 들어가서 신나게 TV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TV 없어가지고, 안테나 없어가 TV 못 보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집집마다 TV 없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정말 위기가 있고 TV마다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32년 만에 교회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진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여서 환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필요들을 채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이 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감사 테라피, 감사 치유법이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만하게 건강 주시고 이만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여서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